1월 27일 저녁 수요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우리가 지내오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가 사모할 자가 이 세상에 없음을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손 펼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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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의지하는 그 주님, 우리를 지으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없는 은혜,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좋으신 주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비대면으로 보신 분들도 함께 손뼉치면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내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우리 3절 한번 더 할까요?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전혀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량 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에 진입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오늘 다니엘 좋은 대문이수 목사 나올 시간까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월 27일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일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삶도 계속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게 하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월 27일 귀한 수요 기도회를 허락하신 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마무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 마음의 상처와 좌절, 또 여러 갈등과 미움들, 또 세상 속에서 경쟁 속에서 얻었던 질시와 모든 시기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에 지치지 않는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믿음과 사랑,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또 일어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13장 10절부터 17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예수님에 따르면 교회나 국가나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진정한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의 결핍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제가 언제 어떤 어르신께서 보내주신 이제 카톡 메시지를 봤는데요.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결핍에 대해서는 참으시지 못하신다. 바리새인을 향해 공격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 그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고 그들의 사랑은 억지 사랑이고 직업적이고 직무적이고 부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한 사랑은 모조품에 불과한 것이었다. 힘에 의해 좌우되는 세상 속에서 가장 약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랑, 바로 그 사랑의 실제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다. 사랑은 무정하고 비판적인 남의 흠 찾기를 좋아하는 태도가 얻지 못하는 승리를 가져다 준다. 오늘날은 그러한 승리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되게 내용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 또 우리가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떠한 식으로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요, 바로 결실치 못한 무화과 나무의 비유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결실치 못하는 영적인 상태,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11절을 보시면 무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서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인이었다. 여러분,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어느 곳에 사는지, 가족은 있는지, 결혼은 했는지, 여하튼 여러분, 귀신 들린 것만 해도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된 상황일 텐데, 여러분, 몸이 고부라져서 아예 펼 수도 없는 상태.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있었겠습니까? 등이 꼬부라졌기 때문에 늘 시선은 땅을 향해 있었겠죠. 고통스럽고 비참한 가운데 사람들과 시선도 마주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던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이 귀신 들려서 앓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가볼리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여러분 힘이 세고 그래서 막 몸을 자해하거나 막 욕을 퍼붓거나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 알았다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여인이 바로 이 귀신으로부터 굉장히 시달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큰 괴롭힘을 당한 것이죠. 속병을 앓은 채 굉장히 여러분 마음앓이를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 분명합니다. 의학적으로 이 척추에 의한 비틀림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몸이 고부라지는 것, 여러분, 이게 이중으로 등이 굽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디스크를 앓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디스크를 앓는 것만 해도 얼마나 몸이 불편합니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여러분, 이 허리의 통증은 참으로 견디기 힘듭니다. 가벼운 물건을 들기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도, 먼 거리를 가기는 너무 힘든 일이고요. 심지어 잠을 잘 때조차도 잠을 뒤척이면서 고통을 안고 살아야 합니다. 허리가 굽은 것도 아픈 것도 서러운데 그 체형 때문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또 사람들을 마주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무기력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여인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육체가 힘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편하면 그래도 견디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더라도 육체가 멀쩡하면 여러분 그래도 조금 더 견딜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음도 병이 들었고 귀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육신조차 몸을 펼 수도 없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아야 하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오늘 어디에 있었는가? 회당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에 있었는지는 우리가 나오지 않지만 다행히 이러한 비참한 상태에서 이러한 상태에 처한 여인에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를 보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친히 안수까지 해주시고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수많은 근심과 걱정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런 마음들을 알고 계세요. 이런저런 부침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꼬부라져서 남들에게 말 못할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아픔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도 믿음의 한 자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이 절박함을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괴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그 기도,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주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친히 만져주십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던 여러분 12해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의 근원까지 마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18년 귀신 들려 몸이 꼬부라져서 고통당하던 이 여인 친히 만져주시고 고쳐주신 주님이십니다. 여자여 네 병에서 놓였다. 네 삶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었던 이 정신적 고통, 육체적 고통,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네가 오늘 자유케 되었다. 참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예수님이 우리를 주목하실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는 늘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지금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비참했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받는 여기까지는 참 해피합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고침을 받아서 너무 기뻐하면서 영광 돌리던 이 모습을 보고 찬물을 끼얹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회당장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은 직책상 행정관입니다. 사회 지도층인 것이죠. 회당을 섬기던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특히 4장, 우리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이 자주 목격이 되었습니다. 특히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빚고 계셨습니다. 안 그래도 문제의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분이 지금 자신의 영향력, 자신의 통제권 하에 있는 이 회당에 와서 가르치는 모습, 여러분 이미 회당장의 눈에는 거슬렸던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예수라는 자가 자기가 관할하는 이 회당에서 여러분 그것도 안식일법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자기의 통제권 하에 있는 문제인물이 와서 안식일법을 어기는 것이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엄청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면서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저런 능력을 행하는가 궁금해하는 것이 여러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4절에 분을 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사악한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연약한 죄인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자기의 기득권이 걸려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주님을 부인하고, 아니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14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6일 남아 있는데 6일 동안 고칠 수 있는 시간인데 왜 하필 지금 이러고 있냐라는 겁니다. 왜 하필 지금 내가 통제하고 있는 이 회당에 와서 이 병 고치는 행위를 하면서 율법을 어기고 기존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냐, 내 권위와 내 기득권에 왜 도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안식일법은 참 우습게도 법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일하지 않는 것의 기준을 정해야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온갖 많은 어떤 법 조항들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숨이 막힐 정도의 어떤 그런 법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종교적인 엄격함이라는 것은요,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큐티 말씀을 나누고 나니까 요즘에 저는 이제 우리 중등부 학생들과 저녁 밤마다 지금 큐티 나눔을 하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교인들끼리도 큐티 나눔을 이제 한다고 칩시다, 여러분. 그럼 막 말씀을 나눌 때 얼마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은혜롭고 좋은데 우리 일주일에 월수목 정해가지고 월수금 정해서 9시에 모여서 우리 같이 큐티 나눔 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모임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모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는 사람이 생길 때 따가운 시선으로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고, 마치 이 모임에 참여하지 않으면 내가 마치 신앙이 안 좋은 사람, 공동체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또 태만한 사람처럼 비추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것이 또 다른 상처를 낳게 되다가 모임을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은 가만히 보면 이런 종교적인 엄격함, 어떤 규칙이라는 것은 사실 시작할 때는 굉장히 좋은 동기,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법이 나왔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법이 멜라카라고 해가지고요,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그런 범주가 있었습니다. 주로 노동에 관한 것들인데, 이제 어떤 우리가 이 통제된 환경 가운데서 어떤 창조 행위를 하는 것들을 주로 이렇게 노동으로 받고, 그런 것들을 못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밭갈기, 추수하기, 타작하기, 또 고르기, 빻기, 굽기, 털 깎기, 직조하기, 성긋기, 재단하기, 심지어 알파벳 2자 이상 쓰기, 지우기, 이런 것도 율법 조항에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하기, 허물기, 불 끄기, 불 지피기, 망치질하기, 운반하기 등등, 여러분 이런 노동에 관련된 행위 가운데서 우리의 몸을 특별히 움직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았던 이런 안식일법이 얼마나 그들의 어떤 통치와 통제를 위한, 대중의 통제를 위한, 그들을 자신들을 위한 사악한 법으로 변질됐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깨거나 무시하는 그런 무례한 분이 아니시거든요. 다만 안식일법이 얼마나 무익하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그 탐욕을 채우는 악법으로서 많이 이용이 됐는지 예수님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 날 안식일법과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멜라카에 저촉되는 행위가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잖아요.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어떤 특별한 노동 행위를 하신 것도 아니십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의 눈에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자처럼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뭔가 기억나는 장면이 없으십니까? 누가복음 6장에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안식일법에서 그만 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뭐 이 제자들과 밀밭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밀을 막 비벼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영혼 살리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먹이시고,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했던 그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비난을 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안식일을 범하는 불경한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안식일 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오히려 더 완전하게 시행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실 때 예수님 고발할 목적으로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고발할 목적으로 막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날리신 명대사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더 옳으냐? 그리고 회복시키셨죠.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선을 행하시면서 다른 이웃들을 돕는 일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을 비롯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겨서는 안 되는 법들, 인간이 만든 이 알량한 규정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쏟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혹 이러한 것들에 있기보다 이웃들의 어떤 연약함, 그들의 결핍, 그들의 어떤 빈자리에 있기보다 그들의 신앙적 실수, 그들의 어떤 연약한 어떤 허물들,
그런 것들에 있지는 않은지, 혹은 세상의 정치 혹은 문화운동에 반대하는 일에 그것이 우리의 교회라는 집단, 기독교라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대적하는 일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더 갖고 계신 것은 아닌지. 여러분, 법과 규정을 앞세우다가 사랑의 법칙과 생명의 법칙을 잃어버린다면,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기보다 무례한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 같이 또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종교학에서는 종교적 행위주의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의 안식일에 선행과 자비를 베푸는 일을 불법으로 규정할 정도로 왜곡된 율법의 원리가 판을 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왜곡된 논리에 편입되기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사에 박윤선이라고 하는 신학계의 큰 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구약과 신학을 주석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정말 자랑스럽게도 우리 고신측 교단의 고려신학교 교장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주일에 출국하는 그 스푸너라고 하시는 선교사님, 이분을 배웅하기 위해서 택시를 탑니다. 근데 시간이 늦어서 이제 공항에 도착해서 시간이 늦어가지고 간단한 환송 예배 외에 공적인 주일 예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회와 총회 이런 데서 막 선교회 이사, 신학교 이사회 이런 데서 막 들고 일어납니다. 문제 삼고 결국에는 이분이 주일 성수를 어겼다라는 어떤 그 제목을 이제 씌워서 이분을 추방을 하게 된 거죠. 교수직을 박탈한 것입니다. 고신교단에서 사실상 추방한 것이죠. 그래서 고신을 떠나서 합동측 총회 신학교로 옮기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고신 측 교회에 있어서는요, 신학의 큰 별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여러분 이때를 정말 안타까운 고신 교회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적 행위주의보다 사랑의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에 유명한 용어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노세청입니다. 노세청, 무슨 말일까요? 노랑머리 물들인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는 청년은 참 귀한 청년인데 노랑물을 물들인 그런 청년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니까 뭔가 어색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그 청년의 중심을 보기보다 노랑머리 물들였다고 날라리로 보는 시각이 더 많은 것이죠. 담배 냄새 펄펄 풍기며 예배당에 들어오는 여러분 성도들 보면서 우리는 혀를 찹니다. 초신자인데도.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그 따가운 시선이 여러분 그들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선한 의도로 시작됐지만 순수하게 어떤 인간적인 규정 혹은 관행들 때문에 소위 이 아웃사이더들을 포용하는 일에 방해해온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고 머리 모양은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언어는 이런 것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는 바리새인들 같은 종교적 행위주의에 빠질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저녁에 우리 자신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느덧 이러한 종교적 행위주의에 빠진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줌으로 많은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대면을 할 수 없어서 참 어려움도 많고 너무나 아쉬움이 많이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것이 또한 교회의 새로운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학원 때문에 안 돼요, 모임 때문에 안 돼요, 직장에서 퇴근하지 못해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던 수많은 모임들이 지금은 가능해졌어요. 물론 이 모임을 진행하는 목회자는 피곤해졌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면 할수록 성도들을 만나는 기쁨, 다음 세대를 만나는 기쁨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예전보다 많은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요즘 그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꼭 교회에서 모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어떤 무언가를 규정하고 원칙을 세울 때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대면 상황이 오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때 우리는 더 함께 모여서 더 깊은 교제와 또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서
과거에 우리가 관행처럼 여겨왔고 그렇게 관성을 따라 행해왔던 그런 것들과 이제는 결별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원칙 때문에 교회에서 모이지도 않는 예배가 예배입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어떤 낡은 패러다임 속에 갇혀있는 율법주의적인 시각일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법보다 사랑, 법보다 생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5절 16절에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있지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남자들에게만 여러분 이렇게 기득권처럼 주어졌던 그런 특혜들, 예수님은 당시에 그 어떤 관행과 그 관념들을 지금 깨트리시는 파격적인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 가축들을 위해서라면 안식일에 먼 곳까지 가서도 그렇게 물을 먹이면서 아브라함의 딸, 언약의 자손, 이 여인도 언약의 자손인데 언약의 자손이 사탄에 매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매임을 푸는 것이 안식일법 준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냐? 예수님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법보다 사랑, 법보다 법 규정보다 생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이때도 유대인들이 안식일법 어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었죠. 하지만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몸을 성하게 하려고 해주었다고 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분개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랍비들 가운데서 허용된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율법에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됐죠. 어린아이를. 근데 여러분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이래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래대로면 하루를 연기해서 하든지 아니면 하루 전에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하루가 차이가 나니까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할례라고 하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예외 조항으로 그들식으로 말하면 안식일을 어기는 법을 만들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이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려면 할례에 사용될 도구를 가지고 와야 되죠. 또 그 도구를 사용할 때 이걸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행위로 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렇게 노동에 관련된 대부분의 행위들을 금했던 것입니다. 근데 할례를 하기 위해서 그 도구들을 사용하고 가지고 와야 되고 옮겨야 되고 여러분 그것도 노동인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예외 사항으로 허락한 겁니다. 예수님 그걸 지적하신 거예요. 너희들 할례 행한다고 하면서 안식일 어기면서 지금 사람을 살리는 거 가지고 분개하느냐? 그 뒤에 저는 이렇게 생략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너희가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된 것을 기념하면서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서 다시 회복되는 날이죠. 돈을 벌기 위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림으로써 물질이나 그 어떤 외압이나 억압이나 이런 것들로부터도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날.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찌들러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고 그 안식일 안에 자유를 누리게 하셨어요. 누구든지 치유받고 회복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어떤 규칙들이 있어요. 이게 올가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고 자유를 얻도록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집집마다 가정에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때로는 율법이 되어가지고요 가정의 화평을 깨뜨리는 경우들이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학교나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들어낸 어떤 규칙이 구성원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성숙하고 더 나은 학교나 직장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휴가 기간에 저희 아내랑 같이 둘이서 선교 여행을 베트남으로 갔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알고 계시던 선교사님을 이제 사역하는 현장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사역도 돕고 했었는데요. 그때
한국의 휴대폰 회사의 그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아주 정말 한 2, 3년 만에 막 2배씩 막 이렇게 회사가 커지는 아주 그냥 정말 잘 나가는 회사였습니다. 그분이 장로님이셨고요. 수원에 있는 그 중앙침례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 부사장님도 장로님이셨고. 근데 여러분, 거기서 초청받아서 거기 산에 체프를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광고 시간이 되었어요. 근데 광고하는 시간에 광고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광고하는지 아십니까? 몇 월 며칠 언제 이제 그 주간에 있었던 거죠. 아무개 누구가 근무 태만이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 벌점 얼마가 주어졌다. 또 아무개가 지각을 해가지고 이랬다. 또 아무개가 누구누구랑 일하는 중에 몇 분 이상 대화를 나눠서 이렇게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잠깐의 한 5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걸 맡아 여러 사람을 막 이렇게 호명을 하는데 그 내용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숨이 막히더라고요. 이야, 지금 예배가 끝나고 저 광고를 듣고 있는 한 2,000명 정도 됐거든요. 베트남 직원들이. 저 사람들이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고 얼굴이 화끈거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저 앞에서 회사 사장님 또 선교사님 친분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된 저 자리에서 몇 분도 되지 않아서 지금 죄를 지적하고 막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복음이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 그들에게 이 메시지가 어떤 의미로 다가갔을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법이나 제도라는 것, 규칙을 위한 규칙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구성원들을 올가매는 규칙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때와 상황에 맞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그게 사람을 살리는 규칙인 것이죠. 독재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국민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방편으로 제도를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냅니다.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속이면서 어떻게 합니까? 감시하고 억압하는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를 핑계 삼아서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그런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 예들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억압하는 방편으로 사용되는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은 폐지되거나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사회에 이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비유할 때 이 갑과 을의 세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갑의 정신이 뭡니까? 율법의 조문과 규정을 통해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갑의 정신이 아니라 을을 위한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다. 을을 사랑하고 을의 생명을 위한 일이라면 나와 교회가, 우리 회사가 정한 어떤 그 법과 규정 혹은 그 관습들을 들먹이기보다, 을에게 그래서 폭력을 행사하기보다 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수고가 들더라도, 심지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는, 여러분, 그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자들이 자신들의 그 위선적인 모습을 직시하게 된 거죠.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영광을 주님께 돌렸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회당 안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그 병고침을 받는 자와 예수님을 대했던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면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 굽어진 허리로 땅을 쳐다보며 했던, 그래서 겨우 눈을 든 채 예수님을 쳐다볼까 말까 그 시선으로 움츠려 있던 그 여인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고요하고 자비로운 눈길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의 따뜻한 시선은 그 허리 굽은 여인을 쳐다보듯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 존재를 인정하시면서 남김없이 받아들이시는 그 사랑의 눈길이셨습니다. 공경에 빠진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에게
줄곧 보이셨던 그 사랑의 시선, 그 사랑의 시선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또 이 땅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치유의 손길, 사랑의 손길,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율법의 원리보다 사랑의 원리, 관행과 죄도보다 생명을 우선시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 원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법보다 사랑을 상위 가치에 놓지 말고, 사랑보다 법을 상위 가치에 놓지 말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이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우리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더 큰 사랑으로, 더 큰 사랑의 섬김으로 법보다 사랑을 상위 가치에 놓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찬양,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우리 그 찬양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이웃들을 사랑으로 바라보기보다 나의 이익을 침해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의 룰을 깨뜨렸기 때문에, 나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정죄의 시선으로
비판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허리 굽은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처럼 주님, 율법의 원리보다 사랑의 원리, 관행과 제도보다 생명을 우선시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법보다 사랑, 법보다 생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신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선이 언제나 높은 자리에 있기보다 저 낮은 곳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정죄와 하나님 아버지 비판의 시선으로 하나님 아버지 날선 논리와 하나님 법조항을 들이밀며 하나님 그렇게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정죄해왔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의 진정한 원수가 사랑의 결핍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높아진 자아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주님, 어떠한 다른 죄보다도 하나님 사랑의 결핍에 대하여 참으시지 않으시는 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공격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정죄의 시선을 하나님 그러한 엄격한 율법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힘을 회복하여 합니다. 힘에 의하여 좌우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약해 보이는 이것이 가장 강한 우리의 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의 흠을 찾기를 좋아하는 태도보다 하나님 상심한 죄인들을 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어떤 것, 그 주님의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 정죄했습니다. 하나님 죄악된 하나님 죄인했습니다. 인생의 하나님 엄격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나님 주변에 만나는 형제자매들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케 해달라고,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을지라도 예배 때마다 깊은 은혜와 감동이 충만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참 안식과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특별히 매일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큐티 묵상 등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교제하며 화목하며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결심치 못한 그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 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지만 진정한 말씀의 정신은 사라져버린 주,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하나님 율법의 원리,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율법의 조항 속에 가두어 아버지 그러한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참으로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 하나님 같은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원칙과 불보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자녀 간에 부모 간에 가족들 간에 하나님 그 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리가 고부러졌던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가족들 안에 서로 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부러졌던 관계들 주여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한 사랑 주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영적 침체에서 주여 벗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님 믿음의 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의 하나님 아버지 그 순결한 믿음이 전수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신앙의 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공동체 성경 읽기, 또 큐티 묵상, 또 가정 예배들을 통하여 하나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소통하며 믿음 안에 화목을 이루는 하나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나라와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고통 겪고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효능이 뛰어난 백신과 치료제가 계속 개발되어 속히 상용화되도록
또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변화될 한반도의 정세 가운데 정말 바른 의사 결정들이 이루어지고 또 지도자들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답보 상태에 있는 그 북한 핵폐기 노력이 진전이 되게 하셔서 한반도가 새로운 위기를 맞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평화의 길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나라와 이 땅을 위하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이 시대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통일했고 주여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통일했고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료와 사각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역 현장에서 생명을 걸고 사투하는 의료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한 발짝도 집 밖을 나설 수 없는 하나님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 병약한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학교를 마음껏 갈 수 없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교육 양극과 교육 격차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속히 치료제 또 하나님 백신들이 좋은 것들을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상용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팬데믹 상황들을 주여 해결하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바이든 정부 중간에 이 한반도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모든 것이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의 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핵폐에 관한 원칙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 큰 평화라는 가치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존의 모든 관행과 질서들을 하나님 아버지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 가치와 새로운 하나님 아젠다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반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더 이상 하나님 아버지 전쟁 하나님 그러한 군사적 충돌의 위기가 없는 하나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가 2021년을 잘 열어갈 수 있도록 특히 교회학교 각 부서의 겨울 온라인 행사들과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 신앙을 건강히 세워갈 수 있도록 또 교회 중직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선교 현장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형편을 위하여 또 현장 폐쇄, 이동 제한 등으로 닫혀있던 선교 현장의 많은 문들이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로 주여 사신 주여 은혜 교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 까지 믿음의 길들을 하나님 지켜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말씀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
기도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불러가면서 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유기남, 하영, 하강진, 하애인, 김영인, 아미나, 김석중, 유종선, 신상원, 현하람, 김윤재, 최원석, 정원숙, 황하수, 염현숙, 정형신, 이규종, 주평강, 이태호, 이들을 섬기는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각 선교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사역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선교사님들 중에 지금 현재 한국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을 위해서 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파송하여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우리 쪽에서 하여 하나님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치료의 하나님, 육신의 질병 중에 있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박효경, 김선은, 정상호, 정유근, 송기식, 원용, 이은숙, 김순희, 강기남, 유인순, 김현정 A, 배경령, 김은숙, 양락흥, 이은주 B, 모든 병을 치료하신 주님 믿는 믿음으로 영육간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18년 동안 허리 굽어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었던,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의 심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린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 병에서 너는 건강하라고 하시는 주님, 저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병으로부터 하나님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고통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병상에서도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의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치료하는 또 하나님 치료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하나님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간호하며 또 돌보며 또 그들을 하나님 걱정하며 기도하는 가족들과 교우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 하나님 곁들이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약한 것에도 온전하여졌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병상 가운데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 안에 하나님 더욱더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더욱더 믿음이 온전해질 수